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함께 보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삶의 근거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의 영원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과 다른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감내해야 하는, 정말 이유도 모르게 당해야 하는 그러한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인 베드로 전서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록되어진 서신인 것입니다.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AD 64년에 있었던 그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고자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에 타고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지방으로까지도 번져서 당시 식민지였던 소아시아 지방까지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 것인지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곧 이러한 힘든 박해와 고난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버리고, 먼저 성도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본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고난 앞에서 이 분노는 악독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기만과 외식으로 나옵니다. 미움이 시기로 나오고 억울함이 비방하는 말로 나옵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고난 속에서 죄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무너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보통 나무는 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금은 불 속에서 더 빛이 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고난 속에서 더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고난 속에서 죄를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젖이 없으면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아기에 있어서 젖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게 아기가 젖을 찾는 이유는 젖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말씀이 없으면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 말씀이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성도가 방향을 잃었을 때에 말씀은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성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말씀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은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맛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또다시 그 음식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또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절, 5절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성도의 정체성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우리는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산돌로 매우 이용한 모퉁이 돌로 되게 하셨듯이 성도는 결코 죽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매우 이용한 산돌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매우 이용한 산돌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돌이 모이면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신령한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번째, 성도는 세워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다듬고 세워 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지금도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정체성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속에서 원망 대신 감사하고, 미움 대신 사랑하고, 절망 대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는 고난 속에서라도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곧 성도는 이 고난 속에서라도 죄를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함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도 죄를 버리고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으면서 우리의 정체성, 산도림을 인식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산돌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